예, 우리 자유사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예, 지금 행복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행하면 되죠? 예.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실수한 줄 알고. 예. 근데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교의 세 주요 분파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나름 존경받는 집단이었습니다. 크게 세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혹시 아십니까? 하나가 더 뭔지? 에세네파라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바리새파가 가장 대중들과 가까운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신앙에 열성적이었고 메시아 대망의 옹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모든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그 율법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지침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니까 이것을 잘 지키고자 해서 세부 지침들을 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죠. 근데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지침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럽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전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엄격히 지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는 굳은 믿음,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진심인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함께 온 율법 교사들도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왜 이곳에 와서 앉아 있을까?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그분의 기적을 경험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마음에서 온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들이 어느 한 곳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17절을 다시 볼까요? 보면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현재 각 지역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모든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각 지역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일종의 그 연대를 한 겁니다. 연대를 해서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게 되겠죠. 이단 사상조사위원회 이런 게 되겠죠. 이단 조사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그런 모임이 결속이 돼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방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20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네,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두 가지가 발생한 거예요. 첫째,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의 침상을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내린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당시 가옥의 지붕은 대개 지푸라기와 나뭇가지 그리고 진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향하는 계단은 집 바깥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들로 인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이 계단을 통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이 평평하거든요. 거기서 그 지붕을 이렇게 구멍을 판 겁니다. 진흙으로 돼 있으니까 충분히 구멍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침상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일 하나가 발생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 죄 사함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께서 병을 고치셨다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사함을 선언하는 그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인 일이냐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 21절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목에 사례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일을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스스로 했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건 명백한 신성 모독인 거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죄 사함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죄 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어떻게 받으세요? 네? 예,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회개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죄 사함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제도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럼 그 제물이 되는 동물이 대신 희생 제사로 바쳐지는 것이고, 그때 죄 용서를 받았던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사 제도도 없이 본인이 직접 그 죄 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 유대교의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충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충격적이고도 반감을 사는 행동을 하고 계신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자신을 감시하러 온 바리새인들을 향해 의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메시아는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가져다주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참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병 환자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거기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너의 병이 나았다거나 혹은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 나병을 정결함과 부정함의 문제로 접근하신 겁니다. 의학적인 문제로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접근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병 자체가 죄가 원인이 돼서 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는 우리 인생의 더 큰 문제가 뭐냐? 그게 죄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잘 순종하고 그 율법에 헌신해서 그 율법에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뜻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공덕을 쌓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보셔서 너 잘하고 있어, 말씀을 잘 듣고 있네,
율법에 순종을 잘하고 있네. 잘했어.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마치 과거의 구약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현재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그 로마 제국을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의 군대들을 몰아내고 격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이방 나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참 메시아의 역할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4장인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메시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 자유, 다시 보게 함, 은혜의 해,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는 구속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이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는 죄 지을 것만 눈에 보였는데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눈먼 자가 자유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는 보는 것마다 죄 짓는 거예요. 죄 지을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게 뭐냐면 은혜의 해, 이게 구약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희년은 자유가 선포되고 빚진 자들에게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고 살다 보면 다른 이에게 빚을 지면서 뭐 토지가 넘어갈 수도 있고 가옥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해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좋겠죠? 이런 날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해, 이게 희년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희년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빚에 절어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이 희년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 50년, 이거 엄청나게 긴 시간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오랜 수백 년의 시간을 뚫고 드디어 마침내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모든 빚의 탕감, 죄로 인해 빼앗긴 모든 삶의 회복, 바로 이러한 영적 희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긴 메시아인데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메시아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제사함의 필수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물.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것 하나 없이도
바로 죄사함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왜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의 역할을 다 감당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물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처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크에 화링이 조금 있습니다.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을 보시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으러 가는 양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러 가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양은 이제 도살이라는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한데, 이게 죽을 때 아무 소리 안 내는 거 아시죠? 예. 이번 이제 몽골에 갔을 때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양고기를 저희들에게 이제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고 이제 귀하게 대접해 주신다고 양고기를 대접해 주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신기하게 양은요 죽을 때 소리를 안 냅니다 그래요. 예.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이게 보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다 치르시겠다라고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억울하다 뭐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훗날 바울도 예수님을 동일하게 해석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룩 없는 빵을 급히 구워서 먹으면서, 그때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너희들의 집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묵은 누룩을 벗어버리고 새 누룩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한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문지방에 발리운 어린 양의 피로 된다는 거죠.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 아닙니까? 인간 제사장은 유한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조차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이 인간적인 제도로 한쪽 눈 감아주시고, 아 그래 내가 허용해줄게 해서 제사장이라는 존재를,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눈 감으시고 대충 해줄게, 이런 식으로 허용해 주신 것 뿐이지,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오히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수되었던 그 막힌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트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죄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효력이 있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데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러나 완벽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원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자의 역할, 즉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아예 이렇게 못 박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딱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통틀어서 그냥 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은 피가 생명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 피를 생명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병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의사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 어디서 우리의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혈관이 막힐 때, 이 피가 깨끗하지 못할 때, 결국 피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미리 다 아신 거죠. 피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피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영원한 제사라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임시적인 제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영원한 제사, 완벽한 제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초로 하는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곳.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한 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상렬이와 함께 계시다. 시작. 하나님이 상렬이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 이름을 왜 넣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죠.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 상렬이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말씀 19절에서 2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 초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천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주님 만나러 간다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교회에 가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뜻이지, 교회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조차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이따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진정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초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감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주의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무엇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웃고 있잖아요. 아무거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1부 때는 솔직한 답이 나왔어요. 한 글자. 어쩜 그리 잘하세요? 제가 민망해서 여러분의 눈을 못 보겠습니다. 돈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돈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지금? 네. 우리는 돈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야망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빠르게 한번 읽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얼마나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인지 한번 감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레위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레미야 24장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 8장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감시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자, 네가 죄를 짓나 안 짓나 한번 보자. 내가 감시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막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최종 결론이 나와요. 그분의 본심이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지어진 우리의 죄된 모습,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본심인 거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한 죄사함을 선언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바로 성전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심으로 진정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망이나 곡하는 거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희년을 선포하시려고 그렇게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증으로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 안에 갇혀서 메시아를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죄의 결박을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또한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친히 이루실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본문에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웠던 것처럼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문제 가지고는 주님 앞에 절박하게 나가잖아요. 관계 문제 가지고는 저 사람이 나 아프게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해 못 살겠어요. 이거 가지고는 주님 앞에 절박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죄 문제를 가지고는 왜 주님 앞에 절박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지 죄 문제를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자녀 문제들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죄 문제를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안 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지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제 문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번번이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공로나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제사함과 완전한 죄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이 된 거예요. 이미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믿으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요. 그거 아니죠.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요,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죄와 싸우다 넘어져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따지면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내가 죄와 싸우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겠네,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마음대로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죄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반드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이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한다면 죄와 싸우다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그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화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무한 반복의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날마다 성화의 길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무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길 바라요. 물론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죄 문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합니다. 내 삶의 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로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마지막 결론을 보니 하나님이 내 안에 감춰진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성화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감춰진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해결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초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